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를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령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방해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아멘. 나의 영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건 뭐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지만 나의 영이라는 주제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특별히 이사야서가 제2이사야서에 2번, 제1이사야서에 1번, 제3이사야서에 1번, 에스겔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에스겔서 전체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이사야서는 600년대가 1장부터 39장이고 그 다음에 700년대가 40장부터 55장이고 600년대 이하가 사실은 56장부터 66장.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는 예언서가 이사야서입니다. 놀랍게도 30장의 나의 영, 42장, 44장의 나의 영, 59장의 나의 영, 이렇게 4번 나와요. 설교를 맥 빠지게 하는 게 결론부터 말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왜 감사전에 나의 영이냐?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게 700년대예요. 8세기. 그때에도 나는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는 2번. 나는 영으로 너희와 동행하고 있었다. 나라가 페르시아에 넘어가요. 헬라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때에도 나는 나의 영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니 감사해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뭐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이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세계가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겠다.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계획한다면 젊은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몰라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갑자기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시지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이 뭐라고 모의를 해도, 여러 시간 자기들끼리 모의를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거의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경험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따라다니면서 무슨 계획하고, 인간 따라다니면서 조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나 혼자 가지 않고 주님의 영이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나의 영은 맹약이며 지혜이다. 너희들은 지금 애굽과 맹약을 맺고 바로와 약속을 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지만, 야, 그거 얼마나 가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효하대? 너희들이 인생에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지금 애굽을 의지했는데 바벨론에 망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들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공식처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못 버린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언제까지 그러다가 주님 만나러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그럴 수는 없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건에 관련하여, 어떤 특정한 일에 관련하여 이 일만큼은 내 수단으로 안 한다.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다 해왔는데 이 일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 필요하죠. 전부 다 못한다는 거 제가 알아요. 우린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일 하나가 탁 나한테 걸려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에 의지한다. 라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맹약과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고 한 번쯤은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번 살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해봤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의 영과 동행해 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너 나와 동행하는 게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실 때 이걸 한다고 말해야 되나 모른다고 말해야 되나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가 잘 될 것 같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저의 분석은 이사야 예언자가 움직였던 700년대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괜찮습니다. 어려워질지라도 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 사실은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좀 객관적이잖아요. 영이 동행하신다 좀 객관적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좀 객관적이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좀 객관적이에요. 그런데 나의 영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최소한 이건 믿어야죠. 이건 우리가 신뢰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멘. 의지했던 바로의 세력이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권력에 의지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명예가 되지 않고 수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이 약속이고 하나님의 영이 지혜임을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 대단해요. 정말 절망밖에 안 보이는데 그 가운데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의 약속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시는 지혜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저거 미련하게 저 길을 걸어간다고 평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기쁨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지혜니까. 그 길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은 정의를 베푸시니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누구를 세워요? 메시아를 세우시잖아요. 나라가 망한 제2 이사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의 종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부정의의 상황, 부조리의 상황, 바벨론보다 우리가 선한데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상황에 그 고난받는 종은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가능성에 기댈 때 오는 반사 효과이지 우리 자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거 없다는 사실을 도리어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왜 믿어야 됩니다. 뭐 대단한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변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좀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 때문에 기독교가 그 직장 안에서는 욕을 덜 먹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더 심합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무슨 대외적인 활동에 속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황제 정도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성도로 삼아서 교회 세우고 교회 장로로 세우고 목회하고 싶잖아요. 한 번 설교하는 거예요. 황제 앞에 한 번 설교하기 위하여 유라굴로 광풍을 통과하고 뱀에 물리는 과정을 통과하고 재판과 신문의 과정을 통과하여 한순간 황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집회를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동안은 안 하셔도 괜찮았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셨거든요. 이제는 어머니 안 계시거든요. 하늘나라 기도는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공주 주님의 교회 집회는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 드릴게요. 대단했어요, 실제로. 기도해 주시죠. 한마디라도 해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거든요. 제 기술로 해요.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기술을 써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하고 기술만 쓰고 있을 때하고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기도 요청하세요. 우리 집에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죠. 그게 교회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메시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당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을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붙드십시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러저러한 역할들 할 것이다,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까지도 그 교훈을 앙망하는 영향력을 갖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두운 시절일수록 하나님의 영은 더욱더 확실하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전이요, 제 기능을 감당할 때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파괴됐거나 그러면 주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하면 성전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셨고요,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여러분을 각자 영이 되셔서 찾아다니며 만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는 거지, 주님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정말 버리지 않는 분인 거죠.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서, 성전이 없을 때는 영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만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오늘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영은 대대로 부어주시는 복이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의 영의 부어지심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놓고는 기도 안 해요. 대학을 놓고는 기도해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AI 시대에 대학은 문 닫을 것이다 라고 거의 예측하고 있고요, 특별히 인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아마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AI가 훨씬 강의 잘하거든요. 아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 AI를 뛰어넘는 관점을 갖지 않으면 어려워요. 제가 어제 AI에게 이사야서의 나의 영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만들어봐, 이렇게 못 만들죠. 여러분, 대대로 부어져야 될 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열매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여러분, 이 열매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썼어요. 교회를 데리고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건 구원의 복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여서 이것보다 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주렁주렁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말합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요. 우리는 마른 땅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른 땅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시내를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셔요. 우리보다 앞서 가셔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을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예전 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맨 처음에 그랬다가 그 다음 번역에는 한 처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공간도 새롭게 시작한 거지만 시간도 새롭게 시작한 시간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도 몰랐을 때 시간을 만들어 시간 속에 들어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이보다 먼저 하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사랑이죠. 왜 자녀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이길 수 없느냐? 우리는 그들을 먼저 사랑했거든요.
체중에 돌아오기 전에도 임신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며 사랑했고, 임신이 되자마자 그 면밀히 안 되는 생명체를 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고, 먼저한 사랑이어서 부모의 사랑을 자녀의 사랑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리를 잡아야 제대로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우리에게 나의 영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대에 내가 영으로 너희들을 관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력이 대단할 수밖에 없어요. 풀 가운데에서 솟아난 풀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시냇가에 버들같이 솟아나오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영으로 계속 너에게 대대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성령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의 성령에 준하는 말씀인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파송한 영이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본인을 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이어서 훨씬 더 에너지가 있는 본문이 아니냐, 그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시냇가에 버들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푸청청해지는 꿈을 같이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느냐? 4번이 있어서. 4번이 있어요.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은 우리의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동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기울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 59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같은 차원으로 등장하죠. 성령은 감정적인 흔들림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내년을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 기도는 그대로 하지만 우리가 저에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하거나 여러분의 문제를 저에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한 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복음서를 정말 딸딸딸 외우도록 읽을 거예요. 표 예수가 답이다. 약간 열려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거 훈련 받을 때 예수는 답이다는 약간 닫혀있는 개념이고 예수가 답이다. 누구가 답이다는 좀 열려있어서 다른 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만 답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를 또 1년 내내 제가 여기서 읽을 거예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게 해답이잖아요. 아니 해답을 몰라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삽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말씀의 해답이라니까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전부 읽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이건. 그런데
말씀의 핵심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야. 자녀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 분과 제가 우리 어느 복음서를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제가 줌으로 연결해서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올 때까지 읽을 거예요. 그게 내년도에 해야 될 신방이에요. 왜? 그게 해답이거든요. 근데 해답을 우리가 안 찾아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복음서 예수의 생애를 말하는 거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모델로 살아내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축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답이 거기 다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제가 배운 신학 그거 아니라고 가르치죠. 저는 그 신학과 관계없이 예수가 해답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든 승부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승부를 보지 않아? 정답이 어디 있는 줄 아는데 들춰보지 않아? 여러분 이건 너무 답답한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개론적으로 1년을 살았다면 내년 강론적으로 사는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복음서를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느낀 부분을 함께 나누고 거기서 해답을 찾고 그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서 해석학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된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했던 독일의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펜빈이라고 하는 탄광촌에 갔는데 도대체 교인들이 설교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다 졸고 난리가 난 거죠. 그들의 구체적 문제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괴로워하던 칼바르트 목사는 로마서를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로마서를 붙잡았어요.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본인이 막 흥분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로마서 주석에 느낌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건 논문이 아니에요. 거의 선언문 같은 거예요. 예전 대학의 대자보 같은 그런 책이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에요. 그 책이 딱 나오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신학계가 들썩거리기 시작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고 있는 유치원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라고 그 책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내년도에도 말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너 정답을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거 공부한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너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너한테 계시한 거잖아. 너 왜 너도 주춤거리고 있고 멈칫거리고 성도도 모두 멈칫거려 그러지 마 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벽 기도는 그대로 가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과제가 생기면 우리가 복음서를 깊이 있게 읽고 함께 묵상하고 목사님 이게 정답 같아요 라고 한 구절을 말씀하시면 제가 또 그 부분을 면밀하게 읽고 함께 정답을 구성해서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좀 강력한 교회를 해봅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고 나의 영과 나의 말씀이 동일선상에서 나오면서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제3 이사야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종말론적인 에스겔서와 종말론적인 예언서에까지 연결되는 시대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과 말씀의 만남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한 해가 준비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한 해를 기도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